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기 직전에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도 힘을 내어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부목사님, 목사님, 제 입안에 3군데 헐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최근까지 제 입안이 3군데 4군데 다 헐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헌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우리 유 목사님. 유 목사님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 가지고 장로님께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장로님 사주실 거죠? 안 사주실 것 같은데.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그렇게 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도 최근에 하나님 더 뜨겁고 더 은혜롭고 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더 훨씬 강력하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 마음의 기분이 조금 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리라. 같이 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또 은혜의 밤에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큰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이 시대를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시대를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시대 앞에 어떤 말씀이 맞을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세상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선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바벨론, 알고 보면 바벨론에서 살다가 올라왔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갈대아 사람, 갈대아 우르 사람, 맞죠, 그죠? 거기서 출발해서 쭉 유브라데스 강을 타면서 올라가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갔다가 또 저 이집트까지 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살아왔던, 먼 길 떠났던 그 바벨론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열방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본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게 도움이 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뭐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8절 말씀 먼저 읽었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우리 마음만 모으지 말고 우리 입술도 모아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모아서가 아니라 우리 입술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무 빨리 안 읽으면 될 겁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였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강조점이라 그랬잖아요.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럼요. 여러분, 수라상을 받는다, 왕의 진미를 먹는다, 여러분 특혜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할까요? 그냥? 장로님 청와대에서 만찬 열린다고 초청합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저에게 초청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가면 속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 무슨 속물입니까? 아니 뭐 이번 대통령은 되고 그전 대통령은 안 되고, 혹은 그전 대통령은 되고 이전 대통령 이건 대통령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왕은 없으니까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특히 뭐 담임 목사 초청할까요 안 할까요? 저한테 밥 주려고 초청하겠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부르겠죠. 와가지고 그래도 가서 풍산교회가 뭐 한 10만 명 모이니까 가서 좀 좋은 소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초청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잘 생각해보면 왕이 초청하여서 식탁에 같이 앉게 한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여러분 좋은 일이냐 나쁜 일로 해석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영적으로 악한 일이냐, 영적으로 선한 일이냐로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요.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하다못해 시장이 저를 불러서 만찬에 여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1월 마지막 주에 저를 불렀어요. 좋은 자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1월 마지막 주,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표창도 받았고 또 좋은 일 했던 교회들, 또 뭐 여러 단체들 초청해가지고 뭐 만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또 뭐 좋은 시간 가지고 또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시청에서 전화 왔어요. 오라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는 시장이 싫어서 안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안식년 한다고 제가 어머님 뵈러 갔어요. 저는 시장 부르는 것보다 어머님 부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뵈러 갔어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누가 뭐랄까요? 아니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간다, 그건 나라에서 좋게 볼까요 별로 안 좋게 볼까요? 별로 안 좋게 본단 말입니다. 좋은 일인데도요,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다니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진미를 먹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부한 것이 그냥 거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아 보이는 일이든 안 좋아 보이는 일이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상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영적으로 악한 일이라 그러면 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는 이게 나에게 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선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도 제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요. 그럼 저에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누가 안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아니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아픈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해주셨고, 성도들이 수술 후에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셨고,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1년 전에 읽었던 병석에서 읽었던 이 병석 일기를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매일매일 썼던 일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읽어봤어요. 보니까는 은혜롭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 썼던 일기가요, 은혜가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누가 보아도 안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떤 의미로서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신호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신호가 걸리냐고, 자꾸 시간이 걸리냐고. 그리고 신호가 자꾸 걸렸는데 앞에 보니까는 큰 예를 들어서요, 겨울에 눈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신호가 자꾸 걸려서 못 갔다. 그럼 신호가 자꾸 걸린 것이 나에게 복일까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만약 신호가 걸리지 않고 나도 빨리 갔다 그러면 저 교통사고에 나도 거기에 10중 추돌 사고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보아도 안 좋은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 그래,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네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누가요? 다시요. 아니,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요. 누구에게요? 보시죠.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남 지역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통로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까? 우리는 긍휼의 통로입니까? 은혜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책망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뜻을 정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요,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게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해주었다. 풍산교회가 하남 지역에 은혜와 긍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입니다. 우리 직장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말입니다. 내 가족의, 내 집안에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원수와 같은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는 참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세상을 말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이고 어떻구나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해석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세상을 이해하는, 다시요,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식은 같다 다 다르다? 더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이 볼 때는요, 어떤 세대에 볼 때는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대 말고요, 저 10대, 20대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요? 아주 나쁘게 보는 경우가요 정말 많아요. 놀라워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우리 세대 비슷한 50대 세대들은요, 지금 나라를요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또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상해요. 세대마다 나라를 해석하는 방식은 같다 다르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세대마다 나라를 해석하는 그 해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우리까지 달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환관장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은 통로였단 말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환관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그것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환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 해야 되죠? 다니엘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통로였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우리로 하여금, 풍산교회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지역사회에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제 보십시다. 앞에서 분명히 그거는 다니엘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다. 다니엘은 중간에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게 이제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과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겠다라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책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가요?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마음껏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은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제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요, 저는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 제가 수많은 돈을 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철학 박사도 되고 또 뭐 인문학을 통해서 무슨 박사도 되고 무슨 박사도 되고 그래서 박사 기념 뭐 행사도 하고 그걸 사람들은 세상은 저에게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많은 타이틀 뭐 철학 박사를 뭐 어디서 했다 무슨 박사를 뭐 어디서 했다 뭐 경제학 뭐 박사를 했다 여러분 제가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나면 늘 철학 이야기 하겠지요? 뭐 신학 박사 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박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든지 뭐 그쪽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 뭐 박사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 목사님들 중에도 경제학 박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밝은 편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경제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경제적 논리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주셨던 것처럼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래야만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도요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세상의 학문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준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대함은 학문을 주시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을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이죠. 지혜를 주시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성도를 볼 때마다 저 성도의 아픔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아니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땅에 있는 350의 교회나 이 한국 땅에 있는 6만 혹은 8만 교회나 모든 교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요 목사들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재주가 또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혹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교회에서 저는 말씀드렸을걸요. 저는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은변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제가 기쁘지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하냐고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말이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험성 그런 위기감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통찰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까? 잠언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치를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지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명칭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통찰의 능력이 나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목회 능력의 출처가, 은혜의 출처가, 말씀의 출처가, 저에게 이 부흥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간절히 주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출처가 뭡니까? 능력의 출처가 뭡니까? 지혜의 출처가 뭡니까? 그게요,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어둠의 악한 세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말은 잘해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요, 훨씬 더 위대한 은혜가,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됐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해보니까 안다 그 말이죠. 말해보니까 알아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말해보면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인지 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품어주는 사람인지 벌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해하고 긍휼 베푸는 사람인지 고발하는 사람인지 보여준단 말이죠. 그 사람이 검찰 같은 사람인지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검찰과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고발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품어주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오늘 고발하고 살았습니까? 품어주고 살았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해보면 안다고요. 뭘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는 사람인지. 말해보았습니다. 왕이 20절, 왕이 말해보니까 20절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같이 입술을 모아 한 입술로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명철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건 100배나 많은 줄, 1000배나 나은 줄 알면, 이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10배나 라고 말했던 이 말이요, 굉장히 저에게는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박수와 술객이 등장하죠. 왕 옆에 박수와 술객은 분명히 보면 좀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이방 땅의 제사장의 역할로, 때로는 점술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시에 이 점을 치면서 다른 왕에게 앞으로 나가야 할 구군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박수와 술객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점을 쳐가지고 뜻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계산하면서 왕에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 탁월한 지식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순히 박수와 술객은요, 그냥 대충 이 사람은 종교인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건 참 아이러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여러분, 중세나 혹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철학보다도요, 의학보다도요, 특별히 예를 들어 법학보다도요 훨씬 더 높은 학문으로 여겼던 게 신학,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신을 연구하는 건 눈에 보이는 학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학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학문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결국은 다시 신학을 하게 되거나,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신학자들이 세웠던 대학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 옆에 박수와 술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식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왕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이 지혜를 묻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었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마 박수와 술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왕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왕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겠죠. 여러분, 남의 사람이 똑똑해 보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똑해 보일까요? 남의 사람을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왕이 볼 때는요, 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중에 똑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하겠죠. 바꾸라고.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됐냐라고 그렇게 야단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박수나 술객, 자기의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10배나 더 똑똑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박수와 술객 편을 들어야 될 터인데 지금 왕은 박수와 술객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며 그의 친구들로 보여졌다. 그 말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니 10배나 더 똑똑해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지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에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앞에 서 있을 때 허리멍텅하게 말주변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통찰력 있는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고 존재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라는 말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세상의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박수나 술객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끌고 왔던 저 청년 젊은 저 아이들이 얼마나 명철해 보이고 얼마나 똑똑해 보이고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 모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쭐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위협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10배나 나은 줄,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도 너무너무 당당해 보이고 너무너무 똑똑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오며, 어떤 사람들은 위협이 오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내면부터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말도 넘어지고, 속도 넘어지고, 생각도 넘어지고, 행동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배나 강력한 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압도적인 모습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건져할 수 없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시험 전에는요, 어쩌면 이러한 위협 전에는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왕의 진미를 모아야 된다니 어쩌니 뭐 이런 초청을 했을 때에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부할 때에 뭐 10일 동안 뭐 야채만 먹고 뭐 그런 모든 문제가 없었다면 어쩌면 왕 앞에 서야 될 때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와 같은 상황이 들었을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로 보여진 것이지요. 시험 전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임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오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위기가 오면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신앙적으로 약하면 막 터트리는 것처럼 막 분노하고 막 누구나에게 막 폭발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리어 지혜와 명철함으로 10배나 더 당당함으로 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위기가 왔을 그때 말입니다. 위기가 왔을 그때,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참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근심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근심은, 너희 믿음의 환난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로 연하나에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의 고난이 금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은혜롭게 드러나고 위대하게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가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다니엘서 전체를 쭉 읽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왕조를 쭉 봐야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근데 고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팔레스타인 왕이에요. 달리 말하면 왕조가 다른 왕조예요. 바벨론의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게 3장, 4장, 5장 넘어가면서요 왕조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등장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조금 더 읽으니까요 벨사살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 왕이 나와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는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란 말이에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쪽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바벨론 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제국의 점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21절에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원년은 시작하는 그 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1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정정했는데 21절에서는 고레스 왕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이의 중간에 두 왕, 그러니까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을 다 건너뛰은 거예요. 근데 2장, 3장, 4장 넘어가면 이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할 때 아마도 소년들이 끌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소년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니겠네요, 그죠? 10대 중반에서 20 안쪽이겠죠. 그러면 뭐 17세, 18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세, 18세 때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끝나지 않고 벨사살 왕 지나고 다리오 왕 지나고 고레스 왕 지났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기간이 7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으로 서 있을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된다는 얘기예요? 80대라는 얘기예요. 와, 저는요 이때 소름 돋았어요. 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소름 돋았던 이 막 닭살이 막 올라왔던 이 기분을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왕은 바뀌었는데 믿음의 사람은 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저 갈대아에서요. 갈대아 고향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우르 그쪽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말이죠, 남의 땅에서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일본에 끌려갔는데 일본에 70년 동안 왕이 4번 바뀌었는데 왕을 밑에서 보호자하면서 왕을 인도했던 그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교회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가 말이죠. 아니 성도인 여러분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이 볼 때 이번 대통령 때는 이러하다가 저런 대통령 할 때는 저러하다가 또 그 다음에 대통령 할 때는 이러하다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10배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70년이 지나서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중심이 뜻이 바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저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풍산교회 목사가 어떻게 뭐 저 갈 때 갔다고 뭐 바람이 불면 이리 불면 저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제가 바람이 불어서 뚝 부러진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장로님?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런 말 하다가 저기서는 저런 말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 21절은요 얼마나 소름 돋는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누가요?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이 말입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 지키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왕이 나가야 될 길들을 안내주는 사람이 되고, 그게 느부갓네살로 끝나지 않고 벨사살 왕이었을 때도, 그가 다리오 왕일 때도, 그가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래서 그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의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모두도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끝까지 쓰임 받는 교회는 뜻을 정한 교회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는요, 뜻을 정한,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세운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쓰임받고 지금은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저는 여전히 우리 최영희 권사님도, 이곳에 계신 우리 김경란 권사님도, 서무인 권사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하셔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이 젊었을 때만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80대 중반 되어도 여전히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화가 바뀌었는데, 교육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미래를 어떻게 꿈꿀 겁니까? 믿음의 뜻을 정하여, 말씀의 뜻을 정하여, 영적인 뜻을 정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